예수님은 불안한 상황에서 믿음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평범할 때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티칭은 항상 실제적이었어요. 체험케 하는 거였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폭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예상치 못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요 급속도로 불안해하고 흔들려요. 그때 예수님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제자들이 배웠기 때문에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 이런 거구나. 내가 흔들리는 존재구나. 내가 불안한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강력한 티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을 판단을 하려고 해요, 자꾸.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해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직면하게 한 거예요. 제자들도 깜짝 놀란 거죠. 와, 내 안에 이렇게 불안함이 있네. 내 안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네. 그 속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들의 믿음 없음은 풍랑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형태로 나타나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나 파도가 치는 상황 앞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자, 이 반응이 왜 중요하냐? 왜 이 반응을 우리는 연습해야 되느냐? 반응은 제가 사전적 정의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오는 자극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 내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 반응이 중요하느냐? 이 반응이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일이 마지막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이 교육은 뭐냐면 반응의 훈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 필요한 거죠. 반복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잖아요. 무슨 훈련이 있냐면 반응을 연습시키는 반응을. 건강한 아이는요, 위기와 시험과 유혹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해요. 위기와 시험과 유혹을 겪어요. 모든 사람이 위기와 시험과 위험을 겪어요. 유혹을 겪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온실 속에서 자라다가 바깥에 나가면 모든 것이 위기고 모든 것이 유혹이고 모든 것이 어려움인데 그때 나가서 애들이 속았다는 경험을 갖는 거예요. 엄마랑 말한 게 다르네. 나가면 모든 것이 시험인데 모든 것이 유혹인데. 자, 그것을 겪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겪어도 경험해도 심지어 넘어져도 건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한 반응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안 겪습니까? 고난을 겪죠. 고난을 안 겪는다고 하는 게 거짓말 설교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겪고 풍랑이 오지만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넘어져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담 실수합니다. 연약해서 선악과 따먹습니다. 그럼 하나님 묻습니다. 바로 지적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세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좀 부끄러워도 잘못해도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며 나무에 숨었다고 돼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해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예요. 미루잖아요. 이게 죄악인 거예요. 넘어진 것 자체가 여러분 책망의 거리가 아니라 이게 죄의 본성인 거예요. 이게 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가인 보십시오. 이게 우리 DNA 안에 있어요. 죄의 DNA 안에.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 질문 앞에서 이렇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창세기 4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irst touch가 잘못된 거예요.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하나님 뭘 물으시는 거예요? 반응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first touch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인간의 죄성이요, first touch를 잘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꼬이게 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그 하나님의 이 깊이 보면 결국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자, 사울과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울도 잘못했고 다윗도 잘못했어요.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무엘이 가서 책망합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합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사울은 변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행보가 꼬이는 거예요. first touch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단 선지가 책망했을 때 받아들였어요.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결과를 봅시다.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첫 번째 반응을 잘한 사람. 자, 불안함이 올 때, 왜 이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오냐? 불안함이 올 때,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불안함이 올 때 제가 이것들을 봤어요. 두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생물학적 원인들이 있고 영적인 원인들이 있는데, 생물학적 원인은 뭐냐면 우리 뇌 중심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아믹달라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믹달라. 이게 바로 뭐냐면 편도체라는 기관. 저 가운데 저기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아믹달라라는 이건데 우리가 편도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 및 불안에 대한 학습 및 기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오고 어떤 불안함이 느낄 때 이 아믹달라가 반응을 합니다. 빨간 경계 경보를 딱 켜는 거예요. 미요 불안한 상태가 됐다. 이게 딱 켜집니다. 그러면 이 아믹달라가 딱 반응을 하면 뭐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호르몬이 나가기 시작해요. 뭐 아드레날린이 막 급하게 분비가 된다든지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것과 내가 싸워야겠다, 아니면 피해야겠다, 아니면 얼어붙어야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셋 다 안 좋은 거죠. 막 싸우고 피하고 얼어붙는 거,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아믹달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자연적으로 그것들을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어떤 교수님이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이 미국에 있는 교수님인데 지나가다가 곰을 만난 거예요. 산책을 하다가. 미국엔 곰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몸이 얼어붙더라는 거예요. 얼어붙으면 이거 죽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분들인데 해봤더니 왜 내가 얼어붙었을까? 꼼짝달싹 없이. 뭐래도 내가 반응하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아니면 뭔가 대처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대처를 못했을까? 이 아믹달라가 그런 호르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르몬들이 나갈 때 그런 잘못된, 여러분, 위험한 반응으로 우리 가운데 행동되어질 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뇌에. 이 뇌, 지금 뇌 기술이, 뇌 분석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에 뇌 기능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전두엽의 기능이 있습니다. 전두엽. 자, 전두엽의 기능은 뭐냐면 이게 불안이 있었을 때 이 불안을 조절해주는 이 기능을 이 전두엽에서 감당합니다. 뇌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 뒤에 나오네. 예. 후두엽, 두정엽, 전두엽. 감정, 운동, 이런 지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때 이 전두엽을 항상 활용하고 연습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이것들이 나올 때 여기서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제거합니다.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딱 처해지면 막 불안하잖아요. 막 이 경계 경보 뜨고. 그런데 거기서 아주 잘 준비된, 평상시에 훈련된 리더들은 어떤 훈련들을, 어떤 반응이 나오냐? 당황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불안을 제거하기 시작하죠. 예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다 불안해하는데 예수님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리더가 움직이면 주변이 다 흔들리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딱 흔들리고, 사울이 그런 사람이죠. 벌써 반응이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나중에 뭐까지 합니까? 무당까지 찾아가잖아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자기 자식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패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신체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인은 더 단순해요. 왜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겠습니까?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자가 반응하는 거예요. 예자는 고아의 자아입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모르는 것이 예자아입니다. 단절된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자를 키워서 예자를 트레이닝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어떤 것들을 반응하는 그런 훈련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예자가 반응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나의 예자의 반응이구나. 왜 내가 지금 두려워하지? 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은 피해의식 가운데 계속 있어요. 예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자의 반응.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자가 반응하기 때문에 예자는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 사건 전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의 제자들 보십시오. 더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그들은 못 믿었는데 여러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움직인다 이거예요. 왜?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3년 내내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이 반응하는 것을 연습시킨 거예요. 제자 훈련은 연습입니다. 반복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조건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예자는 예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계셔도 고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예자의 영향력이다. 누구랑 상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불안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제자의 삶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점진적인 것입니다.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거기에 있는 게 뭐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디서플린 된,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군중은 훈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긴 보는데 놀라기는 놀라요. 감탄은 하는데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훈련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오면 군중은 도망가죠. 그러나 제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퍼스트 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중요해요. 태풍이 있어도 이제는 태풍에 휩쓸리지 않아요. 두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아까 이 믿음의 반응 첫 번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말씀 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반응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실제적으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 감사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의 모든 것은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존재는 뭘 말하냐면요,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은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 구별이 안 돼요. 저 사람이 거룩한 것인지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보여지는 것은 구별이 안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한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뭘 봤어요? 상태를 본 거예요. 그게 존재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과일도 깨끗해 보고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깨끗하고 좋아 보이기 위해서 뭘 합니까? 농약 많이 뿌리면 겉보기는 좋을 수 있지만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벌레 먹은 거 일부러 찾기도 하잖아요. 겉은 거룩한 척하고 뭐한 척하고 목사란 타이틀, 직분자의 타이틀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숨길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거기에 가려질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내면의 상태인 거예요. 내면의 상태. 내 내면이 어떤 상태인가? 항상 보면 여기에 화가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부글부글거리고 뭐만 얘기하면 피해의식이 가득하고 그러면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기도와 간구로 써있죠?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기가 막히다. 감사가 뭐냐? 원어로 보면요 은혜에 완전히 잠긴 상태가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뜻이에요.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은혜에 완전히 잠겨진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불만과 불평과 육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의적인 감사일 수 있어요. 날마다 자기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선포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가 없으면 죄인이지. 내 안에 이렇게 흉측한 것이 있지.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요 제 안에 흉측한 것들을 봅니다. 제 안에 사랑 없음을 봅니다. 제 안에 인내하지 못함을 봅니다. 제 안에 있는 분노들을 봅니다. 이거 어디서 해결하겠습니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뭐가 나와요? 감사하기 시작해요. 와, 하나님 감사하네요. 이것도 감사하네요. 불평의 환경을 보지 않기 시작해요. 풍랑을 보지 않기 시작해요. 풍랑이 있지만 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원뜻은 은혜가 충만한 상태.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십자가 못 만난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왜 감사가 중요하냐? 왜 감사가 중요하냐? 말씀을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감사가 왜 중요하냐?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게 은혜를 받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 은혜를 받자가 뭐냐면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Let us be thankful. 감사합시다. 내 삶 안에 감사가 없어요? 은혜 안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다. Let us be thankful.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말에 나오죠. 감사는 제한이 아닙니다. 감사해 주겠니? 아니라 감사는 명령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어디 뭐 같은데 모여보면 맨 불평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안 입었다는 거야.
뭐 하면 자기 신뢰한다고 뭐 이런 거 뭐 우리는 뭐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삶에. 여기 나와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내가 하는 모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오늘 나와 있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존재적인 거예요. 존재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 여러분, 사단마귀는 뭘로 들어옵니까? 불평, 불만, 신세 한탄, 이런 것들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보세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오늘 나의 삶에 감사가 멈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감사 밖에 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거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모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범사에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래라. 시편 100편 4절 5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게이트라고 써 있어요. 문. 감사는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하늘의 게이트 앞에 와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면 하늘의 게이트 앞에 와 있다. 그 다음에 감사로 하늘의 문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코트가 있어요. 영어로 궁전입니다. 거기서 찬송은 뭐예요? 궁전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이거예요.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로 반응해야 돼. 힘들어도 감사.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는 하늘의 게이트 앞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 게이트의 문을 열고 궁전에 들어가서 그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